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330쪽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참 제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이 있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분들 계십니다. 마음으로 영으로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매우 가난했던 시절에 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머리가 좋은 총각쥐가 새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보고 아가씨 새를 꼬셨습니다. 둘은 사랑에 빠졌고 관계가 어느 정도 깊어지자 쥐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야, 너는 아무 곳이나 다닐 수 있으니 양식을 좀 구해와라. 아가씨 새가 문제없다고 하더니 정말 나가서 풍성한 음식을 준비를 해왔어요. 오랫동안 굶주렸던 이 쥐가 음식을 보는 순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퀴즈입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다 먹어치우자. 여러분, 배가 고파서 자기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다 보면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의기양양해서 여리고 성보다도 매우 작은 아이성을 얕보고 공격했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에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7장 13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그들은 이 정체성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들은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그들은 망각합니다. 2년 전 제가 여호수아 강의를 할 때는 8장은 뒷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8장 앞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 사건을 통해서 이 꿈의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꾸고 한 해를 좀 힘있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이 전투에서 실패하고 난 뒤에 이 실패 관리를 참 잘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재정비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통해서 재정비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특별히 패배는 우리로 하여금 걸어왔던 이 발자취를 돌아보게끔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나온 삶에서 패배나 실패나 좌절이 있었다면, 혹은 혹시 내가 작년에 이루지 못했던 꿈과 소망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지나왔던 삶의 발자취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7장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패한 사실을 회피하지 않고 과감하게 직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물도록 그곳에 엎드려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승부를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호주는 새해가 시작됐지만 1월 말쯤 돼야 모든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녀들의 계약도 그때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새해가 시작이 되고도 1월 한 달은 비교적 우리에게 약간의 여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해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재정비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재정비할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작년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건생활은 어떠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물론 얼마든지 실패할 수가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패배를 인정할 때 오는 고통이 두려워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 패배로부터 도피합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무시하거나 문제를 질질 끌어서 저절로 없어지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혹은 약물이나 알코올처럼 중독을 통해서 이 문제를 잊어버리려고도 애를 씁니다. 혹은 스스로 그냥 아파요. 우리 아이들 보면 자꾸 아프다 그러잖아요. 예. 어떤 시험이 다가오거나 좀 골칫덩어리가 있으면 아프다 그래요. 자꾸 아픕니다. 주부들도 자꾸 아파요.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정신질환, 곧 노이로제는 언제나 마땅히 겪어야 할 고통을 회피하려는 도피행위다, 그렇게 그는 표현을 했습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고통을 직시하고 고통과 대화하고 고통의 여러분 문제를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오히려 이 고통의 문제가 치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엎드립니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엎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저에게는 은혜가 돼요. 저도 가끔 출근을 했다가 어떤 데는 비전센터 공사 현장 근처에서 차를 세우고 그곳에 참 엎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관계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아이슨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난 뒤에 그들은 기세를 몰아서 전면전으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48km나 떨어진 북쪽으로 향해서 에발산으로 향해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대로 후반전에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진열을 정비하고 하프타임을 선포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2년 전에 제가 이 에발산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깊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먼 훗날 이 저주의 갈보리 언덕에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는 제물로 내어주신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가나안 전쟁에서 그들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이 꿈대로 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꿈꾸는 대로 되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꿈꾸는 대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실로암 공동체가 아무리 많은 비전이 있고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실패하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생활이 아닙니다. 건강관리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의 번창이 아닙니다.
여러분 레저나 주말 여행이 아닙니다. 손님 접대가 아닙니다. 결혼이나 생일 잔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례식마저도 주일과 겹치면 하루를 당기든지 하루를 연기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 봉사나 활동도 예배보다 결코 앞설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으로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드리지 못하면 그 봉사와 헌신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교회 행사나 교인들의 모임에는 참석하면서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고 쉽게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치부나 여러분 유초등부 예배에 습관적으로 참석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렸다고 생각해요. 어린 예배는 예배가 아니냐라고 항변합니다. 어린 예배도 예배죠. 그러나 동시에 이런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어린이들이 먹는 교육을 받고 어린이들과 함께 놀고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냐고 물어야 합니다. 어른에게는 어른에게 필요한 양식이 있고 어른으로서의 삶이 있고 어른으로서의 여러분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보내시고 여러분들은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참 예배를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신랑교회 성도들 이렇게 열심으로 예배 참석하는 것 참 너무 기쁩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너무나 쉽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여러분 예배를 타협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들의 억장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멈추면 예배가 소홀하게 되면 영혼이 병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목사들의 진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의 최우선 순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삶을 통해 배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 1절에 보니까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심각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실로암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범죄하면 우리 실로암 온 공동체가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체로 연결된 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셔야 합니다. 쓰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고 여러분들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비전센터 완공을 앞두고 여기까지 함께 따라오신 여러분 정말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은혜가 있어요. 지금도 한국교회는 교회 건축한다고 하면 성도를 다 도망가 버리고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함께 이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공동체 의식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를 통해서 또 칼럼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센터 입당이 약간은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좀 보실까요? 사진을 보시면 이제 외벽은 완전히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기만 이제 떼서 들어가면 이제 끝이 납니다. 여러분 깨끗하죠? 아름답고 예쁘게 이렇게 외벽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실내를 보면 또한 여러분 이제 들어가는 메인 엔트런스고 이제 부엌으로 연결된 그런 곳입니다. 좋은 휴식처가 있고요. 여기 들어가는 현관입니다. 그리고 음악실이 이렇게 예쁘게 아쿠스틱 판넬로 아름답게 지어져 있습니다. 교육관과 식당이 이제 마무리 작업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실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제 예배당 뒤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단이 이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세워졌고 9m 높이로 높이 세워졌고 그리고 여러분 무대를 보시면 무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무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뮤지컬이라든지
혹은 또 여러분 퍼포먼스라든지 혹은 워십 댄스라든지 뿐만 아니라 합창이라든지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라든지 음악 공연 이런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장소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겠지만 아쿠스틱 파넬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이 소리가 음악단처럼 공명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시드니에서 이만한 장소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이제 마음껏 이런 퍼포먼스를 이게 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 공사를 마치고 곧 오시 발급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올 수가 없는 그러한 참으로 자리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엌 공사를 추가하면서 입당하기까지 아직도 우리의 경비가 더 필요로 하고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리라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순간순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가, 때때로 그냥 중간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그리고 탈진해서 참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여러분 겪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월정헌금 작정을 했지만 그동안에 참 긴 세월 동안에 이 월정헌금을 빠지지 않고 매달마다 해주었던 우리 시니어들의 그 정성을 있는 헌금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이 비전센터를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하는 목소리가 생각이 났고 말씀드렸다시피 참으로 건축을 하는 이 과정 속에 있지만 코로나로 이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끝까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신뢰하고 함께 여기까지 온 성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비전센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단순한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의 꿈입니다. 계속되는 우리의 꿈입니다. 공사가 시작될 때 우리는 스가랴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공동체의 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8장 21절 22절만 보면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했습니다. 많은 백성과 많은 나라들이 우리 실로암 비전센터를 통해서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호주에 있는 수백 개의 인종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 다민족이 살고 있는 이 호주가 우리 실로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이제 이 영적 지도를 바꾸는 그날을 꿈꾸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한국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소수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강대국의 민족이 되어서 이 시드니에 있는 수백 개 인종들에게 여러분 은혜를 끼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동안에 기도했던 영어 목사님으로 우리 교회에서 12년 동안 동역했던 폴 리차드 목사님이 오시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참 귀한 사역 감당하시고 처음에 청년으로 와서 목사 안 되니까 목사 되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했던 분인데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마지막 이제 신학훈련 호주교에서 하기 위해서 떠나면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우리 교회 와서 동역을 하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호주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7년 동안 사역을 잘 하셨고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지연됐던 비전센터 여러분 이 입당을 이제 준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때에 다시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폴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이 호주 로컬 처치 이 지역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예문 물론이거니와 지역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라이를 위해 주시고 우리 한국 사람만이 아닌 정말 이 호주에 있는 민족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라이를 위해 그것을 팔까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이 위치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강 건너 카멜리아 타운에 2만 명 이상의 새로운 도시가 들었습니다. 이 지역이 여러분 센트럴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좋은 장소에서 하는데 교회가 좋은 장소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의 목적으로 비싸게 팔고 외곽으로 여러분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는 조금 우리가 손해를 볼지 몰라도 이 영적인 포텐셜을 보고 우리가 이 지역사회와 이 호주사회를 섬기고자 하는 이 사명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금년에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이 하나씩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기도했던 다음 세대, 그 장도 열리기 원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보았습니다. 아직 여러분 비용이 부족해서 멀티미디어는 제대로 우리가 갖추지를 못해요. 나중에 이제 멀티미디어까지만 제대로 갖추면 멋진 극장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정말 날개를 펴고 이곳에서 참으로 춤출 그날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글문화학교가 정식으로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이 되고 이들이 다시 이곳을 찾게 될 것입니다. 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플레이 타임이 오픈됩니다. 아마도 이제 늦어도 내년에는 영어로 된 플레이 타임도, 영어 플레이 타임도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스 오케스트라도 여러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스 사카는 이미 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 탁구 교실도 본격적으로 여러분 보셨던 그 교육관 그곳에서 이제 개최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에 대해서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자녀 성교육,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 그동안에 전문가와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도 부모들에게 이 세미나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시대의 성교육을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곧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하나씩 다음 세대를 향한 이러한 사역들이 이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헌신하고 그동안에 수고한 우리 모든 교우들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꿈들이 실현되는 그 순간 앞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 땅에서 이루는 작은 여러분 테이스팅하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멋진 그러한 꿈들에 비하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잠깐 조금을 경험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앞을 향해 다시 전진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 시점에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두 가지를 특별히 좀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주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2년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 강연할 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비전센터를 출근할 때마다 그 앞을 맴돌 때마다 그 앞에서 엎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저는 간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의 전투를 우리의 손에 붙일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금년 한 해 인생의 이 모든 승리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도 걸어가야 될 길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고 많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탄은 더 강력한 여러분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함께 일어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늘 얘기하지만 참 우리 모두가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저도 한번 고백했지만 참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를 죽이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이런 기도까지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들에게 수많은 고통을 안겨주었던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저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넘어져 계십니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을 능히 이루실 엘샤다이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가슴에 붙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진할 수 있으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다시 일어나 전진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 승리를 위한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8장 7절 8절에 보면 아이성을 전투로 해 나갈 때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와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전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무슨 전략이 필요해요? 말씀으로 다 이루실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합리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이 문화 속에서, 오늘 이 현장 속에서 필요한 승리의 전법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성공했다고 우리는 고집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에 다 그렇게 했다고 구섭을 쫓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성이라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새롭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 진정한 승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예루살렘에 갔을 때 토요일에 어떤 빌딩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4층 버튼을 제가 눌렀어요. 근데 몇 명이 타고 있었는데 아무도 버튼을 누르지 않아요. 그러더니 눈치를 보더니 옆에 있는 남자가 저한테 3층 버튼을 눌러줄 수 있겠냐 부탁하더라고요.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다른 사람 눈치를 보더니 6층 빌딩을 눌러달라고 하고요, 3명이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눌러줬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손이 없나, 왜 나한테 부탁을 하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이거든 엘리베이터는 타도 이 버튼 누르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안식일을 어겼다고 생각하니까 참 흥미롭죠. 저는 그들의 종교를 비판할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몇천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참 속이 탑니다. 속이 탑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과거에 이 방식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여러분 비전센터에 입당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와 이 여러분 문화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앞서가야 합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중직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 시절에 70년대 80년대 방식을 고집하는 분들을 보아옵니다. 교회가 업그레이드 되는 만큼 우리 모두가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좀 더 연구해야 합니다. 좀 더 배워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이 새로운 여러분 장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업그레이드되고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동안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교회를 갈 때마다 교회들 사진 많이 찍고 연구했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건축에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하고 성숙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대표기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사도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들 섬기는 모습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섬기는 모습이, 봉사의 모습이 업그레이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녀 성교육도 여러분 이런 고민으로 여러분 세미나가 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는 중요성을 언급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깨닫고 앞으로 다시 전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2가지 무기를 주셨습니다.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러분 그들이 34절 35절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지 않은 말이 없었더라, 이런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직후의 이야기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의 마지막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했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새기고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빠서 말씀 생활을 소홀히 한다면 기름을 넣지 않고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 차는 언젠가 서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서서 움직이지 않는, 꼼짝도 못하는 그러한 많은 차들을 여러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하루에 3번 식사를 하듯이 여러분 최소한 하루에 3장은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꼭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년 첫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 카드를 나눠주는 목사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금년에도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매일 성경 큐티를 가지고 매일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세요.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사랑방에서 다락방에서 세상적인 이야기하다가 세상적으로 친해져서 함께 여러분 흉보고 교회 비판하다가 교회 떠나고 이런 사랑방이면 없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고 함께 기도로 격려하는 은혜의 소그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을 더 잘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 세미나를 앞으로 한두 번 정도 더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드린 대로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 새벽기도 금년에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녀들과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시간이 6시 15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새벽기도 유산이라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없이 저도 한 해의 사역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 저도 시니어가 되었고 여러분 사역의 경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사역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알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못 모르고 사역했어요. 그런데 한 해를 새롭게 만날 때마다 이 사역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저도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갈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무릎을 우리가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강력한 무기로 하나님께서 주어졌습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 무기를 활용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꿈대로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꿈대로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꿈대로 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이 꿈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2021년도 이 한 해는 정말 우리의 꿈대로 되는 인생, 꿈대로 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이 감격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죠.